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과 지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의 지식 수준에 따라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여기 지금 양식 지식 수준에 따라 교제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여서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체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단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단계가 어느 정도이냐면 1단이면 1단 정도의 성령님의 교제가 받기는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3단이면 3단에 해당하는 교제가 있는 것이고 1급이면 1급에 해당하는 교제 받기 되지 않는다. 이걸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지식 수준에 따라 교제하신다. 이게 결국은 영의 단계에 따라 영의 높이, 크기에 따라 교제하는 수준이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즉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아닌 것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부분들은 아무리 그것이 겉포장지가 천사이고 하나님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처리되어야 될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관계에 지장을 주면 좋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죄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만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을 하면서 성령님께 이 분별을 요청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거의 다 그건 죄에 해당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즉 그런 분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 차례 하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되면,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면 작은 것들, 한마디로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샌지 모르지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죠. 훈련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단계도 올라갔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 뿌려졌던 죄의 뿌리 같은 거, 죄의 씨앗 같은 거는,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씨 같은 거는 당장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냥 몰아내고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거 털어내고 몰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가지면은 털어내고 몰아내는 것들이 아주 간단하고 작은 것들, 별거 아닌 죄들 같은, 죄의 씨앗 같은 거는 정말로 입을 툭툭 털어내면 그냥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 영의 단계에 갈 정도 되면 그렇게 죄의 씨앗이 이불에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없지요. 원인이 안 되지. 원인이 그럴 일이 없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표현을 굳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떨어낼 수 있는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의 단계가 높아지고 하면 이제는 그런 죄의 씨를 뿌리는 정도 가지고 사단이 속이지 않아요. 정말로 이제 3단이면 3단에 맞는 방법으로 속이고 5단이면 5단에 맞는 방법으로 사단이 속이지, 5단짜리를 갖다 놓고 1급짜리 수준으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걸 사단이 먼저 더 알거든요. 그걸 이 방송에 아시는 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된 사람일수록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죄 속으로 자꾸 끌고 가고 물고 가려고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죄를 자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굉장히 영적인 단계가 낮구나, 낮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뻔히 봐도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죄를 맨날 나한테 죄의 씨를 이놈이 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꼭 맞는 건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여쭤봐서 성령님이 맞다고 하시고 성령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이고 뭐고 따지지 마십시오. 저는 죄송한데
왜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며 직접 우리랑 교통하고 교제하며 대화하시는 성령님 놔두고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은 신학자도 아니고 평신도 아닙니까? 응? 저도 장로라고 하지만 성경 잘 모르거든요. 그거 잘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걸 성경의 말씀으로다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 성령님한테 여쭤보면 금방 가르쳐 주시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성경책 찾아요? 죄송해요. 이게 성경 열심히 읽어보지 말라는 건 아니면 또 그것을 또 성경 읽지 말라 소리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건 아니고 얼마든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인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데 뭘 어리석은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적용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 이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은 각자 편리한 대로 각자 제일 쉽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령님으로부터 근본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그럴듯하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속이는 사단의 영이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양심이 새로운 빛이 비치는 정도만큼만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으면 빛의 정도도 비추는 정도도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낮다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 빛이 들어오는데 창호지나 무슨 얇은 종이가 자꾸 가려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정말로 완전한 빛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밝지요. 그러나 무엇인가가 가려지거나 영적인 단계가 낮은 분들이면 명쾌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딱딱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은 신앙까지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수고를 하며 분별하며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으며 나가면은 자꾸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더 맑아지고 더 많은 빛이 들어오면 더 많은 죄가 볼 수 있게 되지요.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죄도 처리가 되게 돼 있지요.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영이 거하고 영이 계시기에 충분할 만큼 자꾸 내 안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고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방향으로 가시야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는 양심이 새로운 빛이 비치는 정도만큼만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쳐서 보여야지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죠. 즉 정죄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꾀나 사단 마귀의 뿌려는 죄의 씨앗 같은 것들은 싹 다 없애야지요. 양심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한 지식과 영에 대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에 대한 지식을 없으면 잘 못 깨닫지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많고 크면 클수록 척척 분별이 되죠. 아닌 것과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척척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성도의 지식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의 양심의 의식도 자라갑니다. 성도의 지식이 늘어나면 그만큼 양심의 판단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어느 영역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같이 영의 영 단계가 자꾸 높아지고 커진다는 거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따르기만 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아직 많은 죄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상상도 하지 못할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뭐 옳으네 그러네 뭐 내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깊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고 어리면 어릴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3살짜리가 임금님 지나간다고 머리 숙입니까? 안 숙이지? 모르니까요. 저 사람이 임금님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임금님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그 분별력이 생겨나고 그 지경까지 가지 않는다면 잘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단계가 높은 단계가 아니면 자기 자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나로부터 나오는 말이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한다거나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나 내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기도의 언어나 또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될지라도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구사하는 언어나 또는 태도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돌이켜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밖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제3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판단할 때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으로부터 물어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그분이 하고 있는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분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영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는 중심은 못 볼지 모르더라도 그로부터 나오는 드러나는 것들로 추정을 하면 충분히 꼭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는 100%라는 말을 절대 쓸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라고 다 써야 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영적으로 대단한 영성에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다면은 그건 언제든지 불완전한 것이고 불안정한 것이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건 반대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데 물어보면 되는데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앞세우려고 합니까? 다시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내 경험을 무시하세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직접 다시 물어보세요. 새로. 그래서 같은 것을 3번, 4번 물어보게 되면 능숙하게 알게 돼요. 이것도 다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것에 그냥 의존해서 그대로 덮어놓고 돌진하면은 그건 실수하기 아주 십상이에요. 실수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건건이마다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심스럽게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고 지도인들을 받는 것을 아주 능숙하게 하다 보면은 많은 횟수로 많은 훈련을 하다 보면 저절로 촉촉촉촉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령한 관계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영의 사람이 자꾸 되어져 가는 것이고 깊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양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사람이 깊은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조심해야지요. 그리고 아무리 자주 물어본다고 해도 똑같은 걸 물어본다고 해도 자꾸 물어보셔서 지도인도를 받아 가셔야지 틀리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우리 주변을 그냥 뱅뱅 돌고 있고, 우리 환경을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마음을 막 휘두르지를 않고 않나. 별 움직일 수 있는 도구라는 도구는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단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 단지 하나에 딱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을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고 죽을 짓이라고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정면으로 막 그냥 돌파하려고 덤벼드는 건 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비록 우리의 빛이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빛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아직 제거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죄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를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조금 묻을지라도 교제는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인데, 영적으로 자꾸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깊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찜찜하고 이상하다 이러는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쓱쓱 지나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치시고 계속해서 그냥 찜찜한 거 달고 다니면 자기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이 있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배설물을 몸에 붙이고 달고 다니는데 그 배설물에서 냄새가 안 나겠어요? 사람이 대부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즉 그런 찜찜하고 이상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령님께 즉시 말씀드려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아서 그런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띄어야지, 다 없애야지요. 그래야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성령이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깊은 관계로 나가는 모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많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처리할수록 더 영이 깊은 사람, 영단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어리고 부족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셔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깊은 쪽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 길로 여러분들이 나가도록 꼭 정확한 적용을 하시고, 정확한 적용이 자신이 없으면 성령님으로부터 그때마다 여쭤보셔서 성령님의 지도인도 봐서 적용을 하면 틀림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